찬송가 부릅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새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수많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우리의 고향인 줄을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즐겁게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든든히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켜라. 그러니까 믿는 신자라면 이 십계명을 꼭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가짜로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 그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데 제가 잠깐 그 계명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첫째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응? 첫째.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말아라. 뭐든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셋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거지요. 믿는 신자가.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날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들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야. 이 날을 내 날로 알고 연인날처럼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거 안 하고서 믿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어디 가다가도 예배당에 그냥 찾아 들어가면 돼.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인간의 집이 아니야.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주인인데. 옛날에 미국에요 어느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우리 교회는 흑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흑인이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딱 막는 거야. 여기는
백인만 들어오는 데지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해갖고 서러워서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밤새도록 문 앞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한밤중에 누가 어깨를 뚝뚝 두드려서 보니까 예수님이더래. 예수님이 얘야 울지 말아라. 너만 이 교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가고 쫓겨났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은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주인 노릇에 생일잔치에 주인공은 없고 손님들이 모여갖고 희희낙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꼭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십계명을 제일 중요한 거야. 안식일을 지켜라. 이 주일날은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 믿는다는 거 인정받아야지. 하나님한테 눈도장 받아야지. 이거 없이 뭐 보고 너 믿는 거 아니야? 바로 증거를 대라. 그게 뭐냐? 주일날은 꼭 예배당 갑니다. 성경책 끼고. 성경책 여러분들 다 논아줬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야. 죽을 때 읽어야 할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 세상 책은 다 그 쓰레기야.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을 때 꼭 천국으로 안내하는 책은 성경책이야. 왜? 성경책에는 천국 가는 방법이 기록된 책이거든. 죽을 때 필요한 거.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서 하인한테 얘야 책을 가져오너라. 서재에서 주인님 무슨 책입니까? 책은 오직 한 권의 책만 있느니라. 성경책 갖고 오라는 거야. 성경책 읽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왜? 천국 가는 글자가 다 쓰여져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지나갈 때가 있지요. 그때도 거기도 같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경 글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세상 책에 어디 있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둘째는 뭐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거기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뭘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게 우리 신이다 하고 절을 꾸벅꾸벅하면 우상숭배죄다. 절대 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사도 안 되네요. 제사가 뭐냐? 조상 섬기는 게 아니야. 그 귀신 마귀가 와서 받아먹는 거야. 그래서 제사 안 드려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주일날은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라.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또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계명 첫째가 무엇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 공경 못하는 자는 하늘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 공경할 수가 없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의 첫걸음이다. 부모한테 불효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가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인간에게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했으면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는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부모 공경 못한다. 그거 가짜다 이거예요. 또 그 무슨 말까지 했느냐? 자기 부모를 치는 자, 주먹질하는 자는 옛날에는 돌로 쳐서 아예 죽여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제일 싫어하는 건지. 왜?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안내 역할을 한 게 부모야. 통로 역할을 했다 이거야. 부모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왔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고 그러면 이 아름다운 세상 볼 자격이 없다 이거요. 때려서 죽여. 이 아름다운 세상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제일 무섭게 저주했어요. 얼마나 무섭게 저주했냐면 부모 불효하고 거역하는 자는 그 사람은 그 살을 독수리가 파먹고 그냥 새들이 다 눈도 쪼먹으리라.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 손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저주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 거역하는 것은 손을 악으로 갚는 거야. 그래서 불효하는 자식은 저주받는다는 이 성경 말씀. 우리 기독교가 효도를 제일 강조하는 종교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신 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것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것으로 10계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이게 진짜 신자지. 이거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신자라고 천국 간다고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믿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 그래서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대. 뭐가 닮았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꼭 닮게 만들었다. 뭐가 닮았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아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 이거요. 나같이 인격적인 존재가를 만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뭐이냐?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불사적인 존재,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불멸의 존재, 영혼 불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영혼 불멸, 천년 만년 억만 년을 있어도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없어지질 않아. 인간의 영혼은, 생명은 불사야. 불사, 불멸이야. 지옥에 가서 억만 년을 있어도 불에 타도 없어지질 않아. 이게 무서운 거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거장이라고 그랬죠. 한번 태어났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아야 돼.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여사님 생명이요 불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영혼이 불멸이야. 죽어도 안 없어져. 죽어서 꺼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죽으면 연기처럼 내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괴로울 때 자살하는 게 제일 편안하지. 오늘날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다 잊어버리겠지. 편안하겠지. 꺼져 버리겠지. 연기처럼. 천만에요. 여러분들 옛날 등잔불에 그 등 피를 벗기면은 더 환하게 빛나듯이 내 속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면 더 환해져, 더 똑똑해져, 맑아져. 영혼이 여러분들 이 남한이 괴롭다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가끔 있지요. 북한은 남한보다 100배 1000배 더 괴로운 곳이야. 지옥은요 이 세상이 괴롭다고 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자살해. 지옥은 1000배, 10,000배, 억만배 더 무서운 데야.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살을 꼬집어봐도 꿈이 아니야. 이게 정녕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이 형용할 길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이런 데가 있었다니, 이런 데가 있었다니. 지옥 간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은 불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뭐냐, 이렇게 귀한 불멸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생명 죽이는 살인죄가 이게 지옥 가는 죄예요. 지옥 가는 죄. 물론 용서해 달라고 빌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은 용서해 줘. 그러나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지옥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죄를 지어? 내가 지옥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살인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는데, 여러분, 살인은 직접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살인도 있어. 간접적인 살인은 뭔 줄 아나요? 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있죠? 그 술 제조하는, 양조장하는 사람들, 그 술 만들어서 수많은 가정들 다 망하게 하는 그 죄를 짓는 거야. 술 취한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 쳐서 죽였다. 간접적으로 그 술 파면 만든 사람들의 죄야. 죄값에 간접적인 살인죄 짓는 거요. 그 다음에 살인죄가 뭔 줄 알아요? 어린애기 낙태하는 거 있죠? 그거 살인죄예요. 어린애기는 벌써 딱 그냥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어. 이거를 낙태해서 죽이니 이게 살인죄 중에 무서운 살인죄인데, 이것도 모르고 이런 죄 지은 사람들이 태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 회개해야 돼. 용서해 달라고 빌고 빌어야 돼. 용서받을 죄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그리고 나는 죄 없다, 그런 죄 지은 일 없다. 죽어봐요. 살인죄에 걸려서 지옥으로 가는 죄야. 용서를 빌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오. 근데 이걸 죄인 줄도 모르는데 뭐 용서해 달라고 빌어요, 누가? 그러니까 몰라서 이제 죽으면 백날 교회 다녀도 살인죄로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 살인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인죄 중에 또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요, 자살하는 거 있죠? 자살도 살인죄예요. 내 생명, 이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 우리 계여사님 생명이 내 거라면요, 내가 마음대로 오래오래 살아야 될 텐데 내 마음대로 오래 살아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오너라 데려가면은 그냥 덜컥 가야 돼야. 오늘이라도 내 생명 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끊어? 내 생명 내가 끊는 게 이게 살인죄예요. 자살이 제일 무서워. 자살하는 죄는요 100% 지옥 가는 죄예요. 제일 무서운 죄가 자살죄야. 아무리 세상이 괴로워도 믿는 사람은 자살 안 해. 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 대통령 중에도 많지요. 연예인 중에도 많지요. 우리가 아는 사람 많지요. 100% 그건 얄쩔 봐주는 게 없어. 지옥에 가서 지금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서 뛰는 거야. 그 죄가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살인죄가 무섭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누구를 마음에 미워하잖아요. 미움을 품었다. 저놈 죽이고 싶다. 미움을 품고 원한을 품어. 왜? 나한테 손해를 끼쳤거든. 물질 재산에 손해 끼쳐서 억울해. 원한 품고 살지요. 이게 살인죄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마음으로 누구 형제 미워하면 너는 이미 마음에 살인죄 지었느니라. 살인의 종자, 살인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게 자라면은 살인죄를 또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해도 너는 살인죄 지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도만 봐요. 왜? 겉을 만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네 생각 돌아가는 거 다 보시고 그거 갖고 심판하는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누가 속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신자들이요 절대 미워할 수가 없어. 원한 품을 수가 없어. 부모 때려 죽인 원수라도 내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우기지요. 하나님도 야, 너 지옥 갈 죄 나도 용서 못하겠다. 지옥으로 가거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내 형제 누가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 줘라. 하루에 7번씩 70번씩 와서 용서해 줘. 잘못해서 그래도 다 용서해 줘라. 용서 못 해주겠다고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 지옥 갈 죄 다 알아. 지옥 보낸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야. 옛날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자기 종들 중에 임금님한테 빚을 졌대.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말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의 빚을 졌어.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을 졌어. 근데 갚을 길이 없어. 아이고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임금님이 나는 돈 필요 없으니까 안 받은 걸로 해주겠다. 둘 다 탕감해 줬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빚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야 빚 갚아라. 아이고 참아주세요 조금만. 안 된다. 관아에 고발을 해서 감옥에 쳐넣었어. 이걸 임금님이 들은 거야. 야 이놈아, 너 내가 네 빚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친구의 작은 빚도 탕감 못 해줘? 내 거 다 갚아라. 지옥으로 보낸다 이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 빚이 1000억 1000조보다 더 많은 빚을 졌어. 무슨 빚? 죄의 빚. 죄의 빚을 다 졌어요. 여지껏 여러분들 살면서 지은 죄가 머리카락보다 더 많아. 돈으로 따르면 100조 1000조보다 더 많아. 근데 내 친구가 나를 억울하게 해서 나한테 해를 끼쳐서 못 참겠다 이거야. 고발해버려. 내놔라. 감옥에 가둬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놈아, 너 내가 1000조의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네 친구 100만 원 내놓으라고 감옥에 가둬? 안 되겠다. 도로 집어넣는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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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실천한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냐?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있어. 옛날에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 있어서 공산 프락지들이 반란 사건이 있을 때 이 손양원 목사 아들 2명을 데려다가 너희들 예수 믿는 놈들이지. 예 믿습니다. 공산당 나쁘다고 비판했다지. 그렇습니다. 나쁜 걸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내가 예수님 배반 못합니다. 2명을 총살을 시켰어. 근데 내중에 이 공산 반란이 진압이 됐어. 그놈들이 다 감옥에 갇혔어. 다 사형을 당하게 돼서 공산 폭도들이.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2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선처를 해서 이 사람 풀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 2 죽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풀어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았대요. 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번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내중에 목사까지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냥 원한 품고 용서 못하겠다. 그냥 분을 내고 담쌓고 그러면서 죽잖아요. 그럼 100% 지옥이야. 살인죄에 걸려서 지옥 가는 거야.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하고 담쌓고 살면 안 돼. 누구 미워하면 안 돼. 원한 품고 살면 안 돼. 저 죽일 놈이라고 마음에 응어리지고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이거 지옥 가는 살인죄에 해당돼요. 우리 목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목사 2명 있는데 한 목사가 또 한 목사한테 해를 끼쳐서 물질 손해를 끼쳐서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그냥 상처를 받고 응어리를 가진 거야. 응어리.
그래갖고 이 목사가 암병으로 죽게 돼서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병원에 그 자기한테 해를 끼친 목사가 병문안을 온 거야. 병문안. 그랬더니 꼴도 보기 싫다고 얼굴을 돌리네. 손을 흔들어 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갔대.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 백날에서도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 왜? 성경대로 살질 않았어.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해. 시어머니 미워해, 며느리 미워해, 사위 미워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 내가 목사 생활 47년을 했어. 지금까지 별의별 사람들 다 봤어. 옛날에 내가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금요일날 개척교회 할 때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이에요. 철야기도. 혼자서 교인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이웃교회 다니는 권사라는 분 기도하겠다고 찾아왔어.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뭐 기도해 줄까요? 아유,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이 그놈의 사위 빨리 하나님이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 하는 소리가 뭐냐, 이 사위가 자기 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딸하고 그 어머니하고 합심으로 기도를 시작했대요. 야, 너는 집에서 기도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그 사위 네 남편 빨리 하나님이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제발 좀 못된 사위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아, 그러고서 얼마 있다 전화를 하는 거야. 야, 네 남편 좀 어떠냐 요새?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말도 마세요. 더 팔팔하게 살아서 더 그냥 못되게 굴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쩌면 좋냐. 그러다가 이 시어머니가, 아니 이 권사 그 어머니가 머리를 짰어. 생각하다가 자기 못된 사위한테 돈이 많으니까 자가용을 하나 새 거를 사줬대요. 왜 사줬냐? 이 새 자가용 타고 고속도로 신나게 달리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빨리 죽으라고 자가용까지 사줬다는 거요. 이런 못된 마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못됐어도 이런 마음 품고서 백날 교회 다니고 뭐 직분 맡아서도 이거 풀지 않고 죽었다,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회개하고 다 풀어야 돼. 용서하고 용서받고.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살인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무섭고 지옥이 무서워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의 생명 죽이는 인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죽은 후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쳐넣는 하나님 한 분만을 무서워해라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섭고 저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했잖아. 지옥에 가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에 소금 치듯함을 받듯이 절여진다. 통딱 튀기듯이 튀겨진다. 밤이나 낮이나 쉬지 못한다. 물 한 방울이 없다. 예, 그런데 지옥에 가서 직접 보고 온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가서 지옥의 그 고통을 직접 보고 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지옥에 갔더니요,
살인죄를 지은 자들이 받는 지옥 흉보를 가서 보고 왔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부르도조 같이 생긴 괴물이요, 그 지옥에 온 사람을 종이장 찢듯이 막 오장육부를 막 찢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온몸이 찢겨져 걸레조각대로 고통받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조립되듯이 원상복구가 되더래. 또 옛날처럼 되풀이 원상복구되고 회복이 되더니 또 그 고통을 당하다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더래요. 그러니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저 인도네시아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만토파라는 부흥사가 있는데, 우리 인천에 제일 큰 교회도 부흥회를 와서 부흥회도 하고 한 분인데, 그분이 지옥 가서 보고 온 얘기를 해주는데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니까요. 마귀 귀신들이 와서 고문을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옥에는 마귀 귀신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놈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고문을 하더래. 고문. 그놈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한대요. 그러더니 마귀 귀신들이 그냥 수많은 그 지옥 온 사람들 중에 하나를 저쪽에서 하나 뽑아오고 이쪽에서 하나 뽑아오더니 둘이 싸움을 시키더래.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아버지와 아들이래.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세상에 살 때 원수로 지냈대. 서로 잡아먹을 것 같이 원수로 지내다가 죽어서 다 지옥에 왔는데,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싸움을 시키는데 무슨 싸움을 시키냐, 상대방의 고를 파먹는 싸움을 시키더래. 상대방의 아버지 고를 파서 먹어라, 아들의 고를 파서 먹어라.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더라는 거야, 골 파먹으려고. 근데 마귀 귀신들이 관중 속에서 깔깔깔깔 대면서 좋다고 그냥 박수치고 잘한다고 응원하면서 즐기고 있더래요. 이런 데가 지옥이라는 거야.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지옥 간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거짓말 하갔어요.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질 않다 이거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살인 중에 제일 무서운 살인이 무슨 살인인 줄 알아요? 영혼의 살인이에요. 영혼을 살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목사들이 짓는 죄야. 목사들이 왜 이런 죄를 짓느냐? 성경을 잘못 가리켜, 거짓되게 가리켜. 그래서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 그러면 그게 바로 영혼의 살인자라 이거요. 영혼을 지옥 보냈으니 이단파들이 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의 그 선교사들이거든.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천국 지옥을 40번 이상 갔다 온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캐더린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 봤더니 마귀 귀신 12놈이요 어떤 관을 빙빙빙빙 돌리면서 관을에다가 창으로 막 찔러대면서 뺑뺑뺑 돌들에 인디언들이 춤추듯이 돌아가면, 보니까 관 속에 사람이 하나 누워있는데 피투성이가 돼 있더라는 거요. 찔려갖고. 그냥 이 목사가 누구냐 했더니 설교를 잘못한 목사야. 성경을 잘못 가리켜서 뭐라고 가리켰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무도 지옥 안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해서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이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뛰게 하면 그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세상에서 예수 좀 잠깐 안 믿었다고 그래갖고 지옥의 불 속에다가 영원히 쳐놓으면 그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내중에 다 천국 보내줍니다. 지옥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따위 식으로 가르쳐.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이단이야.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는 야, 죄를 마음껏 짓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왔다 이거야. 영혼의 살인자야. 살인자. 살인죄 지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귀신 마귀들이 12놈이 뺑뺑 돌면서 창으로 찔러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12놈의 사자, 지옥 사자들이 교대하러 올라오더래. 임무 교대. 교대하고 또 교대하고 영원히 끝없이 천년 만년 억만년 그게 계속되더라는 거요. 이렇게 무서운 데가 지옥이야. 이런 데를 어떻게 가? 여러분들, 지옥이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 삼아 한번 가볼 때가 아니야. 죽어서 가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 한번 실제 진짜 들어가서 직접 당해봐라.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직접 가보면 알 게 아니냐. 죽어보면 금세 알아. 지옥사자 쇳가마놈들이 대기하고 있다. 얼씨구나. 너 우리 거다. 넌 내 거다. 끌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사들이 영혼을 살인한다고 그랬죠. 이게 지옥 보내는 목사들이야. 제일 무서운 영혼의 살인자. 이게 목사들이 짓는 죄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떤 목사는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알아요? 기독교만, 예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믿어도 천국 갑니다. 불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마호메트에도 다 그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종교끼리 화해합시다. 서로 협력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목사들. 이게 영혼의 살인자들이야. 사람들 영혼 지옥 보내는. 그래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책임이야. 그런 목사들도 다 지금 지옥에 있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서울 가는 게 어디 경부선만 있냐. 무슨 중앙선도 있고 전라선도 있고 그냥 호남선도 있고. 아니라 이거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죽을 때 부를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불러야 됩니다. 천국 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만일 마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음에 믿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하고 예수님 크게 불러야 돼. 예수님 부르지 않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 죽을 때 예수님만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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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구덩이에 지옥으로 막 떨어지는 차례에 예수님 막 불러대야지. 가만히 멀거니 있다가
마귀 귀신이 잡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야.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죽을 때 천국 가게 하는 게 내 목적이야. 죽는 시간을 위해서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죽는 순간이 곧 다가와. 눈앞에 다가온다 이거야.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문턱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만 불러. 예수님, 예수 이름 잊지 마라. 예수의 피,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특효약이다. 내가 평생 지은 죄가 예수의 피 목욕탕에 가서 한번 담그면 죄가 싹 사라져.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죄 없는 사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걸 외쳐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안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